그 풀 말고 발 아래를 보거라. 이 아이는 죄인의 씨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대감의 적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산알미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련님은 8살이었습니다. 한양 대감댁 뒷산에는 약초가 많았습니다. 유모가 가끔 몸이 아플 때면 도련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 오곤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유모가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도련님은 광주리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초를 찾다 길을 잃었습니다.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소리를 삼켰고 나뭇잎은 숨을 죽인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바람도 멈춘 듯 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두려웠습니다. 유모를 불러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끝은 차가워졌지요.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광주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쥐었지요. 유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쪽이 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풀잎이 보였지요. 도련님은 손을 뻗어 그 풀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풀 말고 발 아래를 보거라. 도련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 사이에 흰 머리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고 얼굴에는 오래된 온기가 담겨 있었지요. 주름은 깊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할머니 같기도 했고 이웃집 아주머니 같기도 했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노파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발 아래 천천히 보거라. 도련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젖은 흙 사이로 작은 풀잎 하나가 보였지요. 잎은 가늘었고 줄기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연한 초록빛이 느껴졌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초였습니다. 유모에게 필요했던 바로 그 풀이었지요. 도련님은 조심스럽게 풀을 캤습니다. 뿌리까지 온전히 뽑아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개가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치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보였고 산길이 보였습니다. 노파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지요. 발자국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나무잎을 스치며 지나갔을 뿐입니다. 도련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지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광주리를 꼭 안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빨라졌고 숨은 고르게 쉬어졌지요.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이상하게도 길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집이 보였을 때 도련님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유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숨은 가빠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련님은 광주리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작은 솥에 물을 끓였고 풀을 달였지요. 방 안에 약초 냄새가 퍼졌습니다. 쓴맛이 느껴질 것 같은 진한 향이었습니다. 유모는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약을 드세요. 도련님은 유모의 머리를 받쳐들고 약을 먹였습니다. 유모는 쓴 약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지요. 약이 써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신을 돌보는 모습이 애처로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유모의 숨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열은 내렸고 안색도 좋아졌지요. 도련님은 유모 곁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작은 손으로 유모의 손을 잡고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도 함께 남았지요. 그것이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였는지 도련님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도련님은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훨씬 더 깊은 산으로 유모와 함께 떠나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유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죄인의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야기는 한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련님이 8살이 되던 해 봄이었지요. 대감댁 안채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는 매화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몰려들어왔지요. 칼을 찬 채 얼굴에는 굳은 표정을 지은 채였습니다. 영모를 꾀한 대역죄인의 집안이다. 모두 결박하라.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채에 있던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은 바닥에 엎드렸지요. 대감은 이미 의금부에 끌려간 뒤였습니다. 안방마님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도련님을 낳고 얼마 못 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도련님은 안방마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유모가 전부였습니다. 영모. 그 한 글자가 집안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유모는 안채 구석에서 도련님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겨우 8살이었지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유모 치마폭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도 역적이시다. 데려가라. 한 포졸이 도련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요. 작은 손으로 유모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유모, 유모. 아이에게 유모는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생모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유모가 세상 전부였습니다. 유모는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지요. 울지도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죄인의 씨가 아닙니다. 포졸이 칼끝을 유모에게 겨누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감의 적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유모는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안방마님의 것이었지요. 머리에 꽂던 비녀가 아니라 가문의 증표로 쓰이던 특별한 비녀였습니다. 비녀 끝에는 작은 매듭이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헝겊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모는 비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법으로 제게 맡겨진 아이입니다. 안방마님의 마지막 수결이 여기 있습니다. 포졸이 비녀를 빼앗아 살폈습니다. 헝겊 조각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안방마님의 친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유모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이 그런 수결을 남긴 적은 없었지요. 유모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의 글씨를 흉내내어 밤새도록 연습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녀는 진짜였고 글씨도 그럴듯했지요. 무엇보다
유모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포졸의 칼끝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법으로 맡겨진 아이라면 역적의 혈육이 아닌 것인가. 유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젖을 먹여 키운 아이입니다. 죄가 있다면 저도 함께 받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한 포졸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이 집안은 역적의 집안이다. 모두 유배를 보내야 한다. 유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배지는 어디입니까? 깊은 산골의 폐촌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 각오하라.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련님을 더욱 꽉 끌어안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요. 작은 몸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모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쌀 한 되가 전부였지요. 은비녀는 다시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도련님은 유모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모, 우리 어디 가요? 유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멀리 가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으니까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유모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포졸들이 뒤를 따랐지요. 칼을 찬 채 두 사람을 감시하며 걸었습니다. 한양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모는 도련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고쳐 묶어 주었지요. 작은 손이 시리지 않도록 소매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감댁도, 안채도, 매화나무도 보지 않았지요. 다만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유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은비녀는 품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유모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거짓말로 아이를 살렸다는 죄책감도,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요. 유모는 왜 이토록 도련님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 속에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채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모에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였지요. 눈이 초롱초롱했고 웃음소리가 맑았습니다. 유모는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마을 전체를 휩쓴 병이었지요. 아이들이 먼저 쓰러졌고 어른들도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약도 없었고 의원도 없었습니다. 유모의 아이도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났습니다. 작은 이마가 뜨거웠지요. 유모는 찬물로 열을 식히고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젖을 빨 힘도 없었지요. 작은 손은 축 늘어졌고 눈은 감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아이는 유모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떠났지요. 유모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죽은 아이가 너무 많았지요.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울음소리는 이미 흔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모는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뒷산에 아이를 묻었지요. 작은 돌을 세우고 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서 젖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아이가 없는데도 젖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팽팽했고 통증이 있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감댁에서 유모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지요. 안방마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젖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모는 대감댁으로 갔습니다. 가슴 속 젖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젖은 여전히 흘러나왔지요. 그 젖을 누군가에게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안채로 들어섰을 때 도련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작고 연약했지요. 안방마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젖을 물릴 수 없어 애타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아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힘차게 젖을 빨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유모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지요.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젖을 빨았습니다. 그 순간 유모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주인의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요. 죽은 아이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자신도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모는 대감댁에 머물렀습니다. 도련님을 안고 젖을 먹이고 재우고 달래며 지냈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살이 올랐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안방마님은 유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가 당신을 어미처럼 따르는구려. 고맙소. 유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마님.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유모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젖을 빨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가 있었지요. 그 눈빛을 보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은 5살이 되었고 유모는 여전히 곁에 있었지요. 안방마님은 유모를 신뢰했고 대감도 인정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모의 누명이 씌워졌고 대감댁은 무너졌지요. 안방마님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천한 몸이 왜 죄인의 길을 택하느냐? 도련님은 주인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련님의 신발끈을 고쳐 묶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이 시리지 않도록 끈을 단단히 조여 주었지요.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다시 살게 된 이유라는 것을요. 죽은 아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요.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유배길이 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도련님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포졸들이 뒤를 따랐고 한양거리는 점점 멀어졌지요. 하지만 유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아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폐초는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지요. 초가집들은 무너져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했고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모와 도련님은 가장 멀쩡한 집을 골랐습니다. 지붕이 반쯤 남아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지요. 벽에는 구멍이 있었고 문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유모는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베고
나뭇가지를 모았지요. 지붕을 덧대고 벽에 구멍을 막았습니다. 도련님도 함께 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고 좁았지만 안전했지요. 두 사람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캤습니다. 저녁에는 불을 피워 밥을 지었지요. 쌀은 얼마 없었지만 산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도토리, 칡뿌리, 산나물들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산이 익숙해졌지요. 나무 이름을 배웠고 풀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유모가 쓰러졌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지요. 머리가 아팠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이마에서 열이 올라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련님은 놀라 유모를 흔들었습니다. 유모, 유모. 유모는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조금만 쉬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열은 점점 더 올라갔고 의식이 흐려졌지요. 도련님은 유모를 이불로 덮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알았습니다.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이는 광주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은 약초를 찾았습니다. 한양 뒷산에서 본 적이 있는 풀을 떠올렸지요. 잎이 가늘고 줄기가 부드러운 풀이었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초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도련님은 땅을 더듬으며 걸었지요. 손으로 풀을 만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안개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도련님은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지요. 저점이가 떠올랐습니다. 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는 저점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유모. 도련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다시 들렸습니다. 그 풀 말고 발 아래를 보거라. 도련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 사이에 흰 머리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한양 뒷산에서 본 그 노파였지요.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얼굴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할머니. 도련님은 작게 불렀습니다. 노파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발 아래 천천히 보거라. 도련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젖은 흙 사이로 작은 풀잎이 보였지요. 바로 그 약초였습니다. 열을 내리는 풀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조심스럽게 풀을 캤습니다. 뿌리까지 온전히 뽑아 광주리에 담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지요. 노파는 없었습니다. 다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손에 약초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도련님은 알았습니다. 한양에서 자신을 도와준 그 할머니가 여기 이 깊은 산골까지 함께 왔다는 것을요. 자신과 유모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도련님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빨랐고 숨은 가빴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모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서둘러 약을 다렸습니다. 작은 솥에 물을 끓이고
약초를 넣었지요.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약이 다 끓었을 때 도련님은 조심스럽게 유모를 일으켰습니다. 유모, 약 드세요. 유모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도련님을 보았지요. 아이가 약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디서? 괜찮아요. 드세요. 유모는 약을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지만 삼켰지요. 도련님은 유모를 다시 눕혔습니다. 그날 밤 유모의 숨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열은 내렸고 안색도 좋아졌지요. 아침이 되었을 때 유모는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유모?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약을? 도련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고 길이 막힐 때 기침 같은 소리가 들렸지요. 겨울이 왔을 때는 눈이 쌓이기 전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땔감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을 때는 산나물이 자라는 곳에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모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날미였는지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만든 환상이었는지 그저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불렀고 산이 응답했다는 것을요.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산에 닿았고 산도 함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도련님도 느꼈습니다. 안개 속에서 만난 노파가 누구였는지는 몰랐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발 아래를 보거라. 그 말은 약초를 찾는 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지요. 높은 곳만 보지 말고 발 아래를 보라는 것. 멀리 있는 것만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것을 먼저 보라는 것. 도련님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사날미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만든 환상이었을까요? 답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폐촌 뒤편의 신비로운 나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폐촌 뒤편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번개를 맞아 반으로 갈라진 나무였지요. 속이 텅 비어 있었고 껍질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잎이 돋았고 뿌리는 깊게 박혀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 속에서 낮은 숨소리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는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산신목이라 불렀습니다. 산의 신이 깃들어 있는 나무라고 믿었지요.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난 뒤로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그 나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을 거닐다 우연히 발견했지요. 나무는 컸고 그늘이 넓었습니다. 유모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등을 나무에 기대자 차갑고 단단한 촉감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속에서 소리가 났지요. 낮고 긴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누군가의 한숨 같았습니다. 유모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앉아서 숨만 골랐지요. 아이를 재운 밤이면 혼자 이곳에 왔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아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숨을 쉬고 생각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유모는 나무 아래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어미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속에서 소리가 났지요. 하지만 이 아이가 쓰러지면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이미 떠났습니다. 작고 약한 아이였지요.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무 속을 스쳤고 잎이 흔들렸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괜찮았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에 올라갔을 때 약초가 먼저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찾기 어려웠던 풀이 눈에 띄었지요. 며칠 뒤에는 짐승의 길이 보였습니다. 사슴이 지나간 흔적이었고 그 길을 따라가자 샘물이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었지요. 유모는 기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이 가르쳐 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산의 마음을 열었고 산도 응답한 것이라 믿었지요. 매일 밤 유모는 산신목 아래에 앉았습니다.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침묵할 때도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도 있었고 고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모는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나무 속을 스쳤을 뿐이었지요. 유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무는 흔들렸습니다. 잎이 바스락거렸고 가지가 흔들렸지요.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유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산의 뜻인지 마음의 소리인지 구별하지 않았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동안 산도 함께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도 가끔 산신목을 찾았습니다. 유모를 따라가기도 했고 혼자 가기도 했지요. 나무 아래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유모, 이 나무는 살아있는 건가요? 유모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니까요.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모든 걸 잃었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유모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뿌리가 있으니까요. 뿌리가 뭐예요? 서로입니다. 도련님은 유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도 유모의 뿌리인가요? 저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이 제 뿌리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속에서 소리가 났지요.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지요. 다만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지요.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산신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를 내며 세월을 견디고 있었지요. 유모는 알았습니다. 산알미였든 산신목이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이를 지키고 있고 무언가도 함께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진짜인지 환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느낌이 자신을 살게 했고 아이도 살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련님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얼굴을 더 오래 보았습니다. 누가 웃는지, 누가 피하는지, 누가 모른 척 하는지. 아이는 산에서 약초보다 먼저
사람의 눈빛을 읽게 되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진실도 작아진다는 것을.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지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면서 패촌에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위에서 내려온 세금 독촉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고울 실적이 곧 목숨이었고 죄인은 숫자였지요. 그래서 그는 약한 곳부터 베어냈습니다. 도련님은 그때 1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패촌에서 자라며 산을 알게 되었고 글도 배웠습니다. 저점이가 가르쳐 준 것이었지요. 바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공부했습니다. 도련님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참지 못했지요. 사또의 횡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백성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유모는 아이를 말렸습니다. 도련님, 참으세요. 우리는 유배인의 몸입니다.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마을에 왔을 때 관아 앞에 글을 붙였습니다. 나무 조각에 새긴 글이었지요. 벼슬은 높아도 마음이 썩으면 산짐승보다 못하다. 사또는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글을 썼느냐? 포졸들이 수색에 나섰고 도련님은 붙잡혔습니다. 유모는 뒤따라갔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관을 모욕한 죄다. 곤장 50대를 쳐라.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지요.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등이 드러났지요. 어린 등이었습니다. 아직 약했고 가늘었습니다. 포졸이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유모가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도련님을 끌어안고 자기 몸으로 덮었지요. 등을 아이 위에 덮으며 포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치십시오. 이 아이 대신 제가 맞겠습니다.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천한 계집이 무슨 짓이냐. 비켜라. 유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면 다시 아이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소리 내지 마세요, 도련님. 유모는 도련님의 귀를 가렸습니다. 보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요. 유모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팔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등가죽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유모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련님의 귀를 더 꽉 막았을 뿐입니다. 도련님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비명은 삼켰습니다. 유모가 소리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10번, 20번. 곤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유모의 등은 피로 물들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지켜보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두어라. 저 계집이 대신 맞았으니 됐다. 포졸들이 물러났습니다. 유모는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렀고 숨이 가빠졌지요. 하지만 먼저 물었습니다. 도련님 다친 데 없습니까? 도련님은 유모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모, 유모. 사람들이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유모는 의식이 흐려졌지만 도련님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모는 쓰러졌습니다. 열병이 들었습니다. 등의 상처에서 고름이 났지요. 도련님은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약초를 캐고
물을 끓이고 상처를 닦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점이는 열에 시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날미, 이번엔 내가 대신 맞았으니 저 아이는 지켜주오. 도련님은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중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지요. 산신목 앞에 섰습니다. 제발 유모를 살려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속에서 소리가 났지요. 낮고 긴 소리였습니다. 도련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눈을 떴습니다. 발 아래에 약초가 보였습니다. 상처를 낫게 하는 풀이었지요. 도련님은 풀을 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달여 유모에게 먹였습니다. 상처에 지식여 발랐지요. 며칠 뒤 열이 내렸습니다. 저점이는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유모. 도련님은 유모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유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이 무사하니까요. 왜 그러셨어요? 왜 저 대신 맞으셨어요? 유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어미의 일이니까요. 도련님은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지요. 유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모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등의 상처는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가문을 복권시키겠다고. 그리고 유모를 행복하게 해 드리겠다고. 그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모의 희생은 도련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넘었지요. 폐촌에서 공부를 계속했고 산 아래 서당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스승은 도련님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과거에 급제할 그릇이요. 하지만 도련님은 유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감의 억울함이 밝혀졌다는 소식이었지요. 영모는 처음부터 누명이었습니다. 정적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진상을 알게 되었고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도련님은 한양으로 불려갔습니다. 관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갔지요.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대의 억울함이 풀렸으니 집안을 다시 일으키도록 하라. 도련님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모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폐촌으로 돌아갔을 때 유모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주름은 깊어졌지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련님, 어인일로. 도련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셔야지요. 유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천한 몸입니다. 한양에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십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도련님은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있을 수 있는 건 어머니 덕분입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유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도련님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이지요. 두 사람은 함께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댁은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안채도 마당도 매화나무도 예전 그대로였지요. 유모는 안채에 모셔졌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고 좋은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불편해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제게 과분합니다. 도련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과분한 것은 없습니다. 유모는 한양에서의 삶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매화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유모를 찾았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렸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셨지요. 어머니, 편찮으신 곳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도련님은 유모의 등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요. 곤장을 맞았던 자국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어서. 유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때 도련님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대신 곤장을. 그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유모는 도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아드님. 당신이 무사히 자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도련님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유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유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봄볕이 따뜻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모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화꽃이 만발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지요. 도련님이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습니까? 유모는 눈을 떴습니다. 아닙니다. 볕이 좋아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도련님은 유모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매화꽃을 바라보았지요. 한참이 지나서 저점이가 말했습니다. 볕이 참 좋구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도련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지요.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숨이 멈춰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도련님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모의 손을 잡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충분합니다. 매화꽃 잎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마당에 쌓였지요. 도련님은 유모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산골 패촌 뒤편 산신모 근처에 묘를 만들었습니다. 유모가 사랑했던 곳이었지요. 묘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도련님은 매년 그곳을 찾았습니다. 묘 앞에 앉아 말했지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신목에서 소리가 났지요. 낮고 긴 소리였습니다. 도련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편히 쉬고 계시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알았습니다. 유모가 편안히 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도련님은 평생 유모를 잊지 않았습니다. 벼슬이 높아져도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유모를 기억했지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목숨을 나눈 분이지요.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는 마음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드냐담은 앞으로도
조선시대의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든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